그래서 봄나라 책 16권 가만히 있어봄 상권 1에서 39까지를 낭독해서 동영상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낭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책을 이제 그 낭독 파일을 저장해 놓는 이유는 공부의 과정을 쭉 정리해 놓으려고 합니다. 제목을 3516 가만히 있어봄 1에서 39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이제 봄 40부터 읽어갑니다. 오늘 그 낭독은 12시까지 낭독할 예정입니다. 12시까지 낭독을 하고 12시까지 낭독을 하고 지금 10시 21분입니다. 11시 21분 약 1시간 40분 정도 시간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낭독을 하는 거죠. 낭독을 해. 낭독을 하면서 자기의 그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듣고 자기의 표정을 자기가 알아차리고 일거수일투족 자기 몸동작의 대중을 놓치지 않으면서 낭독을 합니다. 본질의 광명성이 현상을 운행하는 근본 기운입니다. 본질의 광명성을 사람에게 대입하면 정신의 광명성입니다. 정신은 허공성, 청정성, 광명성이 삼위일체입니다. 영성은 자연성입니다. 허공성이란 진공성인지라 청정성이고 청정성인지라 광명성으로 저절로 그러하니 자연성입니다. 본질의 광명성은 밖으로 비추는 원심력과 동시에 안으로 비추는 구심력이라는 두 가지 기운이 있어 이 두 가지 기운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중심이 잡혀 한 기운이 되면 원운동이 되면서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바 암흑의 하늘이 블랙홀이 되어 구심력이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광명의 하늘이 화이트홀이 되어 원심력으로 물질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여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명암이 돌고 돌아 밤과 낮 주야가 반복되고 운행이 돌고 돌아 천하주동 사계절이 순환함으로써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을 존재케 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의 광명성이 현상을 운행하는 근본 기운입니다. 이 정신기운을 사람이 나에게 대입하면 밖으로 외부를 밝히는 기운이 생각이 되고 안으로 자기를 밝히는 기운이 감각이 된 것입니다. 봄 40일 되돌아는 본질이 어떻게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지 이치와 기운을 밝혀 그대로 행하며 사는 큰 길입니다. 본질이란 내면의 진공과 광명인 명체이며 정신을 말하고 본질인 진공의 하늘은 명암일서 그 하늘로서 현상의 하늘로 벌어질 때 암흑의 하늘은 블랙홀이 되어 주변의 물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광명의 하늘은 화이트홀이 되어 내부로 끌어들인 물질을 외부로 부풀리는 역할을 하여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본질의 광명은 외부를 비추는 원심력과 내부를 비추는 구심력이 있어 두 개의 기운이 균형과 조화로 하나의 기운이 되면 중심이 잡혀 둥글게 돌아가면서 운행이 되어 명암일색이 명과 암으로 분열되면서 낮과 밤이 생겨 하루가 되고 온냉이 온과 냉으로 분열하여 천하주동 사계절을 말아내면서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운행합니다.
그러므로 되돌아온 본질이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어떻게 창조하고 운행하는지 이치와 기운을 밝혀 마음, 두뇌, 생각이 몸, 목, 팔, 척추, 다리의 주인 노릇하던 생각 모두의 정권을 정신이 육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감각 모두의 정권으로 교체하여 본질인 영체가 현상이며 도구인 육체를 부리고 쓰매 정신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분열이 없는 지금 여기에 안주하여 스트레스가 전무한 낙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각 모드의 정권을 감각 모드의 정권으로 바꾸려면 마음의 광명으로 몸을 비추어 주시하면 마음이 바라던 사고 기능이 중단되어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이 텅 비어져 무심이 되면 전해 본위의 생각 모드가 운해 본위의 감각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생각은 육체의 속성이고 감각은 정신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육체가 몸과 마음으로 분열하여 육체를 놓치고 육체를 상실하여 흠감과 공허감과 그리움에 사무치다가 마음이 몸을 주시하여 감각하면 심신이래가 되어 육체를 보고 나여 몸없는 귀신을 면하고 육체를 보고 나면 육감이 살아나 육체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진공의 하늘을 깨달아 머리가 텅 비고 귀로는 소리와 더불어 있는 침묵 고요를 깨닫고 눈으로는 밖으로 날일이라는 양의 광명을 보고 안으로는 달월이라는 음의 광명을 동시에 감지하여 환한 밝을 명이 되고 내면의 하늘을 깨달아 늘봄에 살면 광대 무량한 진공의 하늘이 무한대와 무한소 사이에 벽이 없어 대소가 없고 명암일색인지라 빛이 있는 명과 빛이 없는 암이 혼연일체인지라 유무가 없으며 본질과 현상 정신과 육체가 통하면 정신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정이라면 육체는 통하고 변하는 통이므로 정과 동이 하나로 정중동이요 동중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주의 바탕과 기운, 창조와 운행의 이치를 안다고 해도 외부로 흐트러지는 생각이라는 원심력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안으로 잡아당기는 감각이라는 구심력이 강하여야 중심을 잡아 돌리고 부리고 쓰는 솔성지도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솔성지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의 내면에 광명이 있고 빛이 있으면 희망이 생기고 광명과 빛이 없으면 절망이 되어 우울하게 되고 급기야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희망이란 환경 조건이나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의 내면에 광명이 있고 빛이 있을 때 저절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내면에 광명이나 빛이란 마음이 몸의 동정에 끼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마음의 몸에 대한 주시작용을 통하여 몸의 동정을 비추어보면 마음의 사고작용이 멈추어지면서 머릿속 골통이 텅 비어지면 빛과 광명이 깃들어 에너지와 활기가 생기면서 삶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의 40%가 이 생망, 이 생에 망했다. 이 생망이라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관점을 희망적인 관점으로 바꾸려면 마음이 몸 돌아보면서 살기만 하면 마치 잠자다가 눈 뜬 것이 빛과 광명을 늘 보게 되어 암흑에서 광명의 삶으로 전환하여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사고작용만 발현하면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보여주고 미래에 대한 유추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일으켜 어둡고 답답한 암흑만보와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이에 비해 마음의 몸에 대한 주시작용으로 몸의 동정을 비추기만 하면 내면의 빛과 광명을 보게 되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봄 43 이해와 오해, 본질의 자기를 깨닫지 못하여 심보가 귀좁고 어두우면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남을 이해하기 어렵고 고작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본질의 자기를 깨달아 심보가 높고 밝으면 남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여 남을 이해하기 쉬워서 남에 대하여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있으면 자기도 좋고 상대도 좋아 상생이 되고, 오해가 있으면 자기도 나쁘고 상대방도 나빠 상극이 됩니다. 견성을 하여 항상 내면의 하늘을 보며 살면 자기의 심보가 광대무량하게 크고 항상 환하게 밝음을 보고 알아서 심보가 광대무량한 가운데 환하게 밝은 광명이 빛나는 성품, 성질 그대로 발현할 수 있어 사람을 보자마자 성질, 기질, 체질을 담박하라 어떠한 은행이라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여 상대를 배려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상극이 되지 않고 상생으로 이끕니다. 봄 44 만몸 봄 원주님의 동생인 지정환님이 매일같이 하는 봄나라 낭독 트레킹 코스 등 만몸 봄이라는 신조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말과 글은 현재 인터넷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의 신조어 이승망이라는 말에 대한 댓글로 나온 듯합니다. 만몸 봄이라는 말은 마음이 몸을 돌아보면 한다는 봄나라 책에서 나온 말을 줄여서 만든 순수한 글로 만들어진 이치에 딱 들어맞고 아름다운 소리로 발음되는 글입니다. 만몸 봄이라는 뜻은 마음의 기능에는 사고의 기능과 주시의 기능이 있는 바, 그동안 사고의 기능을 중시하고 중용하여 주시의 기능은 잠재되어 소용이 정지상태였던 것을 다시 살려내어 마음의 권명으로 몸의 동정을 비추어 일거일동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사는 삶을 시작하여 활성화하며 불필요한 사고 기능이 중단되어 마음은 생각이 전무한 무심 감각이 되어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여 마음이 생각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떠돌지 않아 분노망상을 피우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 자기가 가고 머무는 지금 여기라는 천당 극락이라는 낙원에 살아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살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대열반락을 누리며 살게 되어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이니 헬조선 지옥 같은 한국과 같은 부정적인 언사가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정신문화를 창달시키는 구호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봄나라 책 15권을 낭독하는 정신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길로 안내하고 인도할 수도 있는 신세대에게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는 말과 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큽니다. 마음, 몸, 봄이라는 말은 마음은 아라고 하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양성 모음이라면 몸은 오라고 하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음성 모음으로 되어 있고 봄은 안과 밖으로 동시에 소리가 들고 나는 몸으로 중성 모음이 되어 몸은 플러스 양이고 마음은 플러스 양이고 몸은 마이너스 음이고 봄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중입니다. 마음, 몸, 봄이라는 말을 기운으로 풀어보면 마음은 밖으로 나가는 소리인지라 원심력에 해당하고 몸은 안으로 당기는 소리인지라 구심력에 해당하고 봄은 중심에서 발하는 한 기운에서 발하는 소리인지라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과 조화가 있는 중심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수재가 문제 아니라 존재 자체가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본위, 물성본위, 에고본위인 생각의 모두에서 보면 돈이 최고인 듯 보이지만
영체 본유, 영성 본유, 대화 본유인 감각 모두에서 보면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금수저, 수저 타령을 하면 자기를 낳아준 하늘과 부모님께 불충과 불효가 되어 역춘자가 되어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고작한다는 말이 이생망이나 헬조선이라고 하여 스스로 묘혈을 팝니다. 물질인 육체를 자기로 하는 것은 자기를 잘못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인 정신입니다. 정신이 진정한 주인이고 육체는 주인인 정신이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정신의 도구이고 정신은 무한하여 대하라고 하면 육체, 몸과 마음은 유한하여 소하라고 합니다. 소화본유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여 수저타령이 나오지만 대화본유가 되면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므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깨닫고 은미하노라면 자기가 머물거나 가는 곳 어디를 막론하고 자기가 있는 곳이 천당 극락 아닌 곳이 없으므로 존재 자체가 영광이요 축복임을 자증하여 절대로 자기를 존재케 한 하늘과 부모를 탓하거나 수저타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상실하였던 육체를 보고 난 다음 영체를 깨달아 영육이 합한 나가 진정한 나임을 깨달아 유고본유 소화본유에서 대야본유로 전환하면 존재 자체가 영광이요 축복임을 자증하여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천당 극락이고 낙원임을 깨달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남의 생일을 진실로 축하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몸 가는데 마음이 따라가 비추어 일거일동을 보고 알아차려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던 것을 마음과 몸을 하나로 심심일여로 만들면 물질의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존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존하는 육체를 보고 나자마자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 사고 기능이 멈추어 무심이 되는지라 무심이 바로 영체임을 실감하여 영육이 하나인 나 자신을 깨달아 마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육체의 실존이 영체인 본질에 앞선다고 할 것입니다. 밖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하기와 안으로 정신으로 검색하기. 밖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은 외부적인 자연환경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로서 형이하학을 구할 때이고 안으로 본질인 정신세계에 검색하는 것은 천지만물이나 우주만유 등 현상세계가 이루어진 바탕이나 근본 본질이 무엇인가 또는 본질이 어떻게 하여 현상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나에게 있어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둘과 하나와 제로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등등 형이상학을 구할 때이고 자문자답으로 사유와 사색의 형식으로 현상인 육체의 차원에서 본질인 정신세계에 질의응답하자면 자기가 견성을 하여 영성의 전지전능성을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을 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 모조리 있으나 안으로 정신세계에 관한 행위상학에 대한 해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미비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물질계, 현상계에서 본질계, 영계로 가는 길을 뚫고 통하여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도를 통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한 자세한 매뉴얼이 나오고 도학과 과학이 보조가 맞는 이치가 인터넷에 수록이 되어지면 형이상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식이 되어 진실로 영육이 쌍전한 인간으로 진화하여 물질계벽을 이룩한 인간이 정신계벽마저 이룩하여 행무기로부터 자멸할 유기를 극복하고 천당 극락을 수용하는 지상낙원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고 살아야 우주의 섭리를 완성할 것입니다.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였습니다. 천당락을 수용하는 지상낙원을 영원토록 누리고 삽니다. 봄 47 마음이 몸돌아보면 태양이 지구를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광명으로 몸을 주시하는 것은 마음이 몸돌아봄하여 보고 알아차린다는 것이며 마음이 몸에 깨어있다는 것으로 본질인 본태양이 몸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비추기에 온갖 동식물을 낳아 키우고 살리듯이 마음이 몸을 본태양처럼 끊임없이 비추어 몸의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비추면 아프더라도 아픔을 견딜 만한 정신의 면역력이 생겨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아 지금력이라고 하는 세상낙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여기는 본질의 성품과 같아 정중동으로 지금여기를 삶으로 가지 않은 것 같이 감으로 앞서가도 따라먹히지 않으려고 조바심을 내지 않고 쫓기지 않고 가고 뒤에 가도 따라먹으려고 흘려벌떡 쫓아가지 않는지라 서두르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차분하게 움직여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어 서두르지 않고 유유자적하여 시간의 장단을 초월하여 빨리 도착하기를 바라는 조바심이 없어 아무리 먼 거리를 이동하여도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단숨에 한순간에 가고 온 것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행동에 균형과 조화가 있어 서두르는 조급함이나 성급함이 없어 일체의 스트레스가 없고 여유와 한가가 있는 삶을 살아 지금 여기에서 대열반락을 누리며 살아 지상낙원에 안주합니다. 12시 31분 9초 10초 11초 55분 3시 25분에 그 음성 파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앞으로 55분의 시간 동안 낭독을 합니다. 팟캐스트에 올리는 음원 파일의 그 분량의 1일 동안에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분량이 200MB입니다. 3시간 반이 넘어가면 200MB가 넘어가게 돼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잘라내거나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하고 하는 짓거리가 지겹습니다. 힘이 들고 시간을 낭비하는 듯 합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팟캐스트나 유튜브 방송을 편집할 시간 또 기술 없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기술은 습득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왕에 내질러진 봄나라 공부를 완성짓기 위해서는 완성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낭독의 회차를 좀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35차입니다. 봄 48 자기를 깨달아 몸과 마음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기까지 가는 길 요약정리. 마음본위의 정권에서 생각의 힘으로 물질 계백을 이룩하였으니 정신본위의 정권으로 교체하여 감각의 힘으로 정신계백의 시대를 엽니다.
상실한 육체를 보거나기 마음이 몸 감각하기 몸 돌아봄 마음이 텅 비어 무심이 되는 바 무심이 영체인 정신임을 단박 깨닫는다. 마음이 무심이 되면 무심이 정신임을 깨달아 영체를 깨달으면 영육의 하나가 나임을 깨달아 정신이 육체에 들어 하단전에 두하면 정권이 교체되고 이양되어 목숨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면 정신이 육체를 살리기 위한 호흡의 자동 시스템이 가동되어 호흡자재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운기조식이 이루어지고 마음이라는 가짜 주인이 몸소에게 고스톱을 명령하면 말을 잘 듣지 않다가 정신이라는 진짜 주인이 몸소에게 고스톱을 명령하면 명령에 순복하는 순천자가 되어 일어날 흥하고 마음이 마음에게 명령하면 같은 계급인지라 말빨이 먹히지 않아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다가 할아버지 버린 정신이 손자인 마음에게 명령하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순복하여 생각을 내라면 내고 내지 말라면 내지 않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게 됩니다. 정신이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거나 부리고 쓰게 되면 무한한 정신기운이 유한한 몸과 마음을 쓰며 정신의 속성은 감각으로 진단하기만 하면 정신은 자동적으로 처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명암운행을 이동시키고 재배치하며 파장과 파동 형식의 운행의 힘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찰나지간의 감쪽같이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하여 물질계백을 주도한 입자의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신계백을 주도하는 파동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육체의 내부에 발휘하여 몸병, 마음병을 저절로 치유하여 무병장수하고 지생낙원을 건설하고 누리는 인존의 시대, 정신계백의 시대를 구가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정신계백과 지생낙원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신이 몸에 들어와 안착하는 과정, 정신이 몸에 상단전에 들기까지 마음이 몸의 동정을 감각하는 몸 돌아봄하면 순간적으로 성실한 몸을 복원하게 됨으로써 두뇌의 마음은 무심이 되어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어두운 가운데 환하다는 암증명을 보는 동시에 명암일색임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두뇌가 텅 비어 진공이며 크기가 테두리가 없어 광대무량한 가운데 무량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맑고 밝은 영체가 들어와 있음을 보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정신이 최초로 두뇌의 상단전에 들게 된 것입니다. 상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이동하기까지 정신이 머리에 든 이후에 두뇌 가운데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다 들어왔으나 정신기운이 냉기가 강하고 온기가 느껴지지 않다가 자연 바라봄을 통하여 모양과 색깔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사무치게 감상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가슴에 봄이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핀 정경을 보고 가슴에 항시 따뜻한 정감이 느껴지며 정신이 상단전에서 중단전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나 가슴으로 정신력이 모인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중단전에서 하단전으로 내려와 옥자의 앉기까지 머릿속 안과 머리 밖의 공간이 분열이 되지 않아 벽이 없고 뭐가 없는 무한의 공간, 무한의 하늘이 우주만유를 품고 있으며 가슴은 항시 따뜻한 정감을 바라게 되어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되면 본질인 정신이 가슴에서 아랫배 하단전으로 내려와 드디어 정신이 육체의 센터인 하단전의 자리를 잡고 주하여 살게 되어 항상 정신기운이 하단전으로 집중됨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몸 돌아봄으로 심신이래로 육체를 보고 난 다음 육체 안에 정신이 자리 잡아 시시각각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감각으로 진단하기만 하면 정신이 명함으로 마음의 명함에 대한 균형과 조화로 치우친 것을 바로잡는 처방과 치유를 하여 마음의 컨디션을 바로잡아주고 정신이 원냉으로 몸의 원냉에 대한 균형과 조화로 처방하고 치유해 주므로 오직 할 일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감각하기만 하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이를 마쳐 일 없는 한가한 사람으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지상낙원을 누리며 살아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지상낙원을 누리며 살아 우주의 섭리를 완성했습니다. 천당, 극락, 지상낙원을 어떻게 누리는가? 두뇌, 머리, 마음을 지속적으로 감각하면, 다시 말하면 정신의 광명으로 비추어 생각이 일어남을 보고 알아차리고 주시하며, 생각이라는 그림자는 지속적으로 비치는 광명으로 인하여 그림자인 생각이 사라지면 생각이 텅 빈 무심이 되면서 깨어나는 바, 여기에서 두뇌를 점유하고 있던 마음심이 사라지고 물러간 자리에 본질이며 영체인 정신이 들어서게 되면 머리에 뚜껑이 사라져 두뇌 속의 공간과 두뇌 밖의 공간이 하나가 되어 공간적으로 무한한 가운데 어두운 암 가운데 중 은은한 광명이 암중명으로 혼연일체 명암일색임을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감지하면 내면의 공간에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몽땅 두뇌라는 공간에 다 들어와 포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며 만물의 영장으로 위대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심이 머릿속에 들어선 것이 곧 정신이 머릿속에 들어선 것입니다. 정신은 본질인지라 본질의 특징은 운행되기 이전에 태초의 하늘인지라 시간이 없고 시간이 부재하여 시간이 멈춘 상태라 지난 과거도 없고 현재라는 것도 없고 오지 않는 미래도 없어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처럼 두두물물 형령색색이 지금 여기에 보이고 들리는 실존하는 풍경과 소리만이 포착되어 지금 여기라는 천당, 극락, 지상낙원에서 지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이러한 지복, 이러한 낙을 누리며 살아보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무심이면 과거심이 없어 후회하고 자책할 일도 없고 미래심도 없어 근심 걱정하거나 불안공포에 떨 일도 없고 현재심도 없으니 서둘러 할 일도 없으니 텅 빈 가운데 고요하여 한가와 여유를 누리고 할 일이 없으니 일 마친 사람이고 일 없는 사람이고 화나여 보이고 들리는 성과들과 감가바다 모두가 아름다우니 지구에와 천지만물 대자연을 구경하고 관광하는 점이 끝이 없으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오직 할 일은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감각하는 일 하나만 하면 무한하고 영원한 우주의 원동력인 정신력이 자동적으로 명암의 균형과 조화로 마음병을 치유하고 온냉의 균형과 조화로 몸병을 치유하여 무병장수하고 안녕하게 사는 것이 천당 극락과 지상낙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이 들어서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인 바 정신이 하단전에 자정하면 정신이 몸에게 이리하면 가고 보호하면 멈추어 보호와 수독을 자유자재하고 정신이 마음에게 생각을 내라고 하면 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내지 않아서 내 뜻대로 내 말을 잘 들으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에 형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과 몸을 부리고 있음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의 형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목표가 정해져야 목표 달성력으로 스스로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을 오인하여 어쩌다가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보았다고 견성이라고 판해서는 안 됩니다. 도에 대한 미신을 모조리 비워야 참으로 비운 것으로 무한한 청정하늘, 본질의 하늘을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을 때 여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들어야 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늘은 왜 장애자를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장애자란 마음이나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왜 장애자를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을 통하여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장애자를 보고 마음과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지 못하니 동정 어린 눈초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애자를 통하여 나 자신 역시 마음과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지 못함을 돌아보고 나 자신도 장애자라는 점을 깨달아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워 정신을 차려 정신을 들게 하여 호흡자재, 몸자재, 마음자재로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여 산과 들, 강과 바다, 두두물물, 형형색색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파장과 파동을 감지하고 음미하는 시간이 끊어진 지금 여기에서 인간이 되었으면 몸과 마음의 장애를 치유하여 소원 성취, 만사 형통하여 선당극락 지상낙원을 누리며 살라는 하늘의 명령을 일컬어 생명이라고 합니다. 선당극락 지상낙원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본 52 자폐증이란 외구가 스스로 자기를 한계주어 외부와 벽을 만들어 자기를 가두어 갇히어 몰입되는 병적인 증세를 말합니다. 자폐증이란 자기의 본질이 벽이 없어 탁 트이고 테두리가 없어 무한하면 외구가 의지할 것이 없어져 존속하지 못함을 알아 외구가 존속하기 위하여 장난감이나 오락이나 도박이나 게임, 대중가요, 스포츠 등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며 육체를 상실한 가운데 지금 여기를 떠난 허구적인 공간에 몰입하여 정신이 나간 상태에 있다가 몰입이 해제되면 다시금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음습하고 공허감과 허무감이라는 곤욕을 치르지만 몸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다시 몰입에 빠지는 삶을 되풀이합니다. 그것은 몸이 없는 귀신이 하는 짓인 동시에 다른 애구들이 몰입할 수 있는 갖가지 오락물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써먹어 세상은 온통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몰입을 붙도다 이용하여 돈벌이 하기에 혈안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폐증 환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태제입니다. 인간이 타고난 성품은 장벽이 없어 탁 트인 무한한 허공성으로 고요하고 깨끗한 청정성으로 광명성인 바 인간의 본질인 정신은 벽이 없어 탁 트인 허공성인 가운데 어두우면서 은은한 빛이 있어 항상 환한 허공성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생겨난 광명인지라 스스로 존재하는 무량광 무량수인데 관하여 에고는 몸의 반연으로 생겨나 경계를 따라 조건반사를 일으켜 어딘가에 빠져들므로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육체의 센터에 주한즉 정신의 크기가 무한대함으로 어떤 구덩이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코끼리가 쥐구멍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이치와 같아서 항상 자기의 몸에 깨어 자기 몸을 상실하지 않는 한 무의식의 구덩이에 몰입하지 않고 깨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폐증이란 자기의 무한성을 버리고 유한성을 취하는 에고의 장략인 것입니다. 자기의 몸에 깨어있기를 거부하여 스스로 자기를 폐쇄하여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실존의 삶을 떠나 허구적인 공간 속으로 도피하여 숨어드는 것입니다.
병신이 육갑한다. 병신 육갑한다는 말은 자기가 항상 몸이 아프게 사는 병신이고 마음이 괴롭게 사는 병신인 줄도 모르면서 남에게 건강한 신체나 건전한 정신에 대하여 혹은 기름화복에 대하여 떠들고 설교하는 꼴을 비꼬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혹시 몰라도 아는 채 거들먹거리면서 장광수를 펴지는 않는지 자기를 돌아보며 미몽에서 깨어납시다. 자기가 한 번이라도 병신 육갑던 적이 있다면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착각과 우리에서 바란 거짓된 언행이야말로 하늘 정신이 가장 싫어하여 사정없이 벌어주니 삼가하고 삼가할 일입니다. 본 54 참된 능력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몸을 돌아보고 감각하여 깨어 살기 시작하는 것이 능력을 얻는 시발이고 마음이 몸을 여의지 않고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며 살아 잃어버린 육체를 보고 나자마자 무심히 골통 안의 기쁨을 보고 알면 정신을 차리며 정신이 두뇌에 듭며 두뇌에 정신이 들면 냉철하여 과학을 담당하고 탐구하는데 어딘가 냉랭하고 정신의 기운이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으로 집중현상이 생기고 가슴을 의식하게 되면 가슴이 따뜻하여 예술의 세계를 음미하고 감상하는 정서와 정감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 두뇌의 마이너스인 음기운과 가슴에 플러스인 양기운이 자리 잡으면 정신은 하단전으로 내려가 자정하고 주하면 부동하고 불변하여 육체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 제로 기운 정신기운이 발현되어 도학을 관장하고 최고의 권세와 최강의 능력으로 마음과 몸을 조복받아 호흡자재, 몸자재, 마음자재가 되어 무한한 정신력에서 나오는 부동심이라는 최고의 힘, 불변이라는 최강의 능력으로 심신이라는 정신의 도구를 부리고 쓰는 권능을 자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데 이를 일러 자유자재한 능력, 자동화의 능력으로 인간이 타고난 본질의 능력으로 참된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된 능력을 얻어 심신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면 소원성취 만사 형통하였습니다. 봄 55 잘 자고 잘 죽는 법.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서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잠들어 죽고 매일 아침마다 깨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늙어서 잘 죽으려면 매일 잠을 청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어야 이 생에서 죽는 순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 잠이 와나 부스럭대지 않고 잠을 청하여 곧장 잠에 드는 법을 터득하여 알고 있어요. 생의 마지막 날 죽음이라는 잠이 들이닥칠 때 발버둥치며 염라대왕에게 끌려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영원한 안식인 죽음의 품에 살포시 안길 수 있습니다. 잘 죽는 법이란 잘 자는 법과 같습니다. 잘 자는 법이란 잠을 청할 때 코를 의식하여 호흡을 감각하고 있으면 잠이 안 와 지치지 않고 곧장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죽는 법이란 죽음이 다가오면 코를 의식하여 호흡을 감각하고 있으면 꺼져가는 호흡에 대항하고 반발하여 몸부림치지 않고 순하게 임종하고 순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56 도를 닦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실천 공약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합시다. 도를 닦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견성, 성불, 중생, 제도입니까? 천당 극락이 목표입니까? 이와 같은 목표를 세우면 구체적이지 않아 발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목표 설정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나의 몸이 항상 아프고 나의 마음이 항상 괴로움으로 병신인 몸병을 고치고 병심인 마음병을 고쳐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겠다라는 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정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아픈 몸을 고치려면 몸을 감각하여 아픈 부위를 따돌리며 배척하지 않고 돌아봄으로 아픔을 포용하여 음미하고 체험하는 생활로 전환한다. 괴로운 마음을 고치려면 괴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귀찮아하고 싫어하여 외면하지 않고 생각이라는 그림자를 무심이라는 광명으로 비추어주어 맞이하는 생활로 전환하여 산다. 몸이 아프지 않고 살게 되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되면 다음 목표는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고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삼아 일상생활 중에 몸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고 몸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여 몸이 내 말을 잘 듣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실험하여 몸이 내 명령에 순복하게 되어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능력을 기르고 마음에게 생각을 내어 소원을 세워보라고 명령하여 그 말을 잘 듣는지 엿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승을 내지 말라고 명령하여 말을 잘 듣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마음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생활로 돌입하겠다. 이러한 목표 설정에 의거한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공행을 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몸자재, 마음자재가 이루어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을 갖춘 내가 이루어지면 그 체험을 잘 정리하여 남들이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는 말이나 글로 소통하여 사람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겠다는 세 번째 소원을 세우고 실천하면 하늘이 기운을 밀어주고 무량한 축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하늘이 기운을 밀어주고 무량한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할 일이 없는 일 마치고 일 없는 경지란 마음에고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사고 기능을 작동하여 일을 하자면 대단히 힘이 듭니다. 시지프스의 신화와 같이 산 꼭대기까지 돌을 굴려 올려놓으면 다시금 굴러 떨어지면 다시금 내려가 돌을 굴러 올리는 일을 평생도록 하다가 생을 마쳐야 하는 고단한 인생살이. 그러나 마음이 몸의 동정을 주시하여 비추어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면 생각의 작동이 멈추어지고 생각이 텅 비어져 마음은 무심이 됩니다. 마음의 사고작용이 멈추어져 무심으로 몸을 돌아보는 주시작용만 하면 생각을 내지 않아 힘이 들지 않고 오직 할 일은 전혀 힘이 들지 않고 감각하는 일을 보고 살피고 구경하는 일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심인 정신이라는 육체의 주인이 도구인 육체를 부리고 쓰는 권능이 있으므로 정신이 육체에게 명하면 육체는 즉시 순복하여 힘들이지 않고 하는 바 없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의 고의 입장에서 보면 할 일이 없으므로 일 마치고 일 없는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의 호흡이란 영체인 정신이 몸과 마음으로 된 육체에 들어 마음이 통치하던 정권을 정신이 다스리는 정권으로 교체하면 외구가 관장하던 목숨의 호흡이 정신이 관장하는 생명의 호흡, 탄전호흡으로 바뀌어 호흡자재가 되는 바 하단전과 코를 하나의 의식으로 작용하면 저절로 운기가 되어 코로 공기 중에 냉기를 들이마시면서 하단전을 힘차게 불쑥 내밀어
상단전인 두뇌까지 냉기를 밀어올려 머리의 화기를 냉각시키면 머리를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바, 이를 일러 두뇌호흡이라고 할 것입니다. 단전호흡의 전반부로서 코로웨브의 찬간기를 흡입하여 머리까지 밀어올리는 수승작용을 하는 단전호흡을 부분적으로 두뇌호흡이라고 할 만합니다. 마음의 센터인 코와 육체의 센터인 하단전은 서로 통합니다. 얼굴, 두뇌, 마음의 센터는 얼굴의 중앙에 있는 센터인 코이고, 목 윗부분인 마음과 목 아랫부분인 몸을 합친 육체의 중심인 센터는 하단전인 바, 상단전의 호흡, 코를 의식하면 아랫배 하단전이 의식되고, 하단전을 의식하면 코가 의식이 됩니다. 호흡작용은 상중하 단전의 삼위일체 합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이란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란 자기의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 영성과 물성, 본질과 현상, 생각과 감각의 관계에 있어서 막히어 통하지 못하여 분열이 일어나거나 자폐현상이 일어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기 위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하는 일련의 행동 과정입니다.
아픈 몸과 괴로운 마음을 감각으로 진단하고 포착하여 무심의 광명, 내면의 본태양으로 비추어 사고주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비추고 돌아보면서 찌르는 듯한 아픔인지, 자르는 듯한 아픔인지, 때리는 듯한 아픔인지, 불에 태는 듯한 아픔인지 아픔을 심도 있게 감각하여 아픔을 싫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감내하여 아파봄으로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픈 부위의 몸을 돌아봄으로 치유하고 치유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비정상적이던 항상 아픔은 병신의 몸이 정상적인 아프지 않은 몸, 건강한 신체가 되어지고 한 생각을 일으켜 근심걱정 불안공포로 괴로워하던 마음을 무심의 광명, 본태양의 빛으로 늘 비추고 주시하며 생각이라는 그림자는 즉시 주어져 아무렇지 않아져 무심이 되면 생각의 모두는 감각의 모두가 되어 물성인 전해본유가 영성인 정신본유가 되어 비정상적인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로 바로잡아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수행하여 아픔에 시달리며 사는 병신의 몸을 건강한 신체로 바로잡고 괴로움에 시달리며 사는 아픈 마음을 지금 여기에 깨어서라. 조금도 괴롭지 않게 살아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로 바로잡은 다음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쓰는 수행에 돌입하여 몸과 마음을 조복받아 나의 명령에 즉각 순복하게 될 때까지 실험하고 지켜보아 심신의 비정상을 정상화로 바로잡아 소원성취 만사 형통하여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이란 지적으로 하는 데 있지 않고 비정상적인 심신의 관계를 정상적인 심신의 관계로 바꾸고 길들이는 행동의 과정이요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아, 3시 6분 39초 40초 41초 앞으로 19분 동안 낭독을 하고 오늘 아침 낭독을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은 11시 18분입니다. 네? 낭독은 더 하지만 이 음원 파일을 3시 25분에서 30분 사이에다 마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낭독은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12시까지 낭독을 하고 밥을 2시까지 먹고 좀 쉬었다가 오후에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낮잠도 자고 또 낭독을 할 겁니다. 왜 도통을 해야 하는가? 도통이란 본질과 현상과 본질, 마음과 몸,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와 정신, 내면과 외면, 왼쪽과 오른쪽 우와 좌, 상과 하와 상과 사이에 가로막히지 않고 뻥 뚫려 통하여 둘이 하나일이 된 경지입니다. 본질은 무한한 진공으로 명암일색이어서 어두운 가운데 환하고 환한 가운데 어두워 암중명 명중함으로 운행이 되기 이전인지라 시간이 부재하여 부동하고 불변한 태초의 하늘로 나에게 대입하면 내면의 하늘로서 영성이요 정신이요 현상은 태초의 하늘의 본태양인 광명이 에너지이며 기운인 바 본태양인 암중명 명중함인 본질이 분열하여 현상인 암광명으로 갈려 밤과 낮 주야가 생기고 어두운 암의 성질인 차가운 냉기와 밝은
명예성질인 따가운 온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순차적으로 운행하여 동식물과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현상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본질은 무한의공으로 진공인지라 벽이 없고 모가 없는 온통 하나인 하늘인지라 상대가 없는 무한한 절대의 세계이므로 부동하고 불변하여 깨끗한 정토세계이고 본질에서 떨어져 나온 현상은 크기가 한정된 유한한 세계로서 상대적인 세계인지라 서로 간에 먹고 먹히는 동하고 변하는 상대세계인지라 더러운 외토인지라 현상세계의 유한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본질의 무한성과 통하여야 하고 더러운 외토를 벗어나려면 본질의 정토세계와 연결시키고 통하여야 하고 대립갈등 투쟁의 현상계를 극복하여 평화를 누리려면 현상계와 본질계와 통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몸에서 마음으로 가는 하에서 상으로 가는 길을 닦아야 하고 우에서 자내로 통하는 길을 닦아야 하므로 무에서 좌로 우에서 좌로 가는 길을 내어 통하여야 하고 현상인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본질인 정신 무심의 광명으로 비추어 주어야 하고 심신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려면 본질인 정신을 심신의 주인으로 현상인 몸에 두어놓아 주인으로 삼아야 가능하므로 도통을 하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통을 하면 정신이 상단전, 두뇌를 거쳐 중단전을 거쳐 하단전에 안착함으로써 과학을 탐구하거나 이해할 때 두뇌를 사용하며 장애가 없고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 등의 예술을 창작하거나 감상할 때는 가슴을 사용하며 걸림이 없게 되는 바 도통을 하면 총체적으로 본질인 정신, 영이 현상인 두뇌와 몸, 육을 자기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육상전이 되고 신인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봄 62 아픔의 공덕 아픔은 몸이라는 집을 나간 아픔을 몸으로 불러들이는 몸의 아픔을 부르는 메시지이며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늘이 아픔을 통해 사람을 성숙시키고 유연하게 키우기 위해 사람 몸의 아픔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장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두뇌 마음이 몸 가는데 마음이 따라가면서 두뇌 마음이 몸을 돌아보므로 부단히 몸의 동정을 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여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아차리는 늘봄의 생활을 하여 몸과 마음, 두뇌, 마음을 하나로 만들면 심신일해가 되어 분열에서 오는 아픔이 사라질 것이고 부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몸이 아플 때마다 몸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 머리의 생각이 텅 빈 가운데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본질의 위대한 광명, 본태양의 무량광으로 매 순간 아픈 부위와 고통을 비추어 보는 가운데 속속들이 아픔을 느껴보면서 아픔이 사라져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비추어 투사하는 늘봄의 생활로 일관하면 아픔에 움츠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늘이 나에게 아픔을 선사한 것은 나로 하여금 아픔을 악으로 간주하지 않고 아픔 앞에 짜증을 내지 않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 성숙하고 의연한 인격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늘의 은총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아픔은 단지 몹쓸 현상이 아니고 아픔이라는 인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크나큰 공덕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3시 13분 51초 음성 파일에 지금 분량이 55초, 56, 57, 58, 59, 3시 14분 1초, 2초, 3초 이렇게 파일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1분 정도 더 낭독하면 음원 파일을 마무리 짓는 3시간 반의 봄나라 3516 가만히 있어봄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인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어떤 것이 정상이며 어떤 것이 비정상입니까? 혹시 우리 몸이 항상 아파 병신인 몸을 정상적인 자기로 여기지 않으신지요? 그러면서도 누가 나에게 이 병신아 하면 당장 성질을 내지는 않으실는지요? 우리는 자기의 몸과 마음 두뇌의 컨디션에 대한 정상과 비정상을 판별함에 있어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은연중 오류를 범하고 있는 줄도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기의 몸이 늘 아픈 병신의 몸이며 자기의 마음이 늘 아픈 병심인 줄도 모르고 의뢰 누구나 아프게 마련이라고 체념하여 한 번이라도 병신의 몸을 고쳐보겠다는 소원 한 번 세워보지도 못하고 아픔이라는 형벌을 노예처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몸과 마음은 하늘이 만든 최고의 작품으로 스마트보드이므로 마음에 시달리며 사는 병신과 병심은 정상적이 아니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물질계백이 이루어져 정신계백을 이룩하여야 할 시점에서 위대한 정신력으로 병신과 병심이 비정상적임을 깨우쳐 건전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지닌 정상적인 상태로 치유하여야 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야말로 진실로 소원 성취하는 일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인인 정신이 교복받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게 되면 진실로 만사형통하는 일입니다. 진실로 나에게는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봄 64 스마트버디 사용법 물질의 끝자락에 와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물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만인이 공유하고 있으며 정신계백이 시작되는 병신년부터는 마음이 몸돌아봄으로 상실하고 지내는 육체와 정신을 깨달아 복원하여 비정상적인 병신과 병심의 심신을 정상적인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일이 정신개벽의 시대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착수하고 시작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본래 스마트바디 이것만 사용법을 몰라 본래 지니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므로 스마트바디의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만천하에 공개하고 공표하여 오늘날 스마트폰을 누구나 자유자재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하여야 합니다. 본래 우리 몸과 마음은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스마트바디이나 단지 사용법을 몰라 비정상적인 아픈 상태를 모면하지 못하고 물질의 풍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라는 멍에를 노예처럼 짊어지고 가는 죄수처럼 아픔이라는 형벌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픈 몸과 마음을 아프지 않은 정상적인 몸과 마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머리를 텅 비게 만들어 무심인 두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좌뇌 속에서 끊임없이 난무하는 생각을 우뇌의 감각의 빛으로 비추면 그림자에 해당하는 생각은 즉각 사라져 머리가 텅 비게 되면 아픈 마음이 아프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가면 머릿속이 온통 은은한 광대무량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바
이 무심 본질 영성 정신의 빛으로 몸의 동정 일거일동은 물론 일고지는 아픔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아서 끊어지지 않도록 늘 비추어 보고 주시하며 사는 생활을 길들이면 아픈 몸과 마음은 어느 사이에 아프지 않은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된 다음 중증관리 사항은 머리가 항상 비어있는 가운데 은은한 광명으로 가득 찬 무심 정신이 두뇌와 가슴을 거쳐 하단전이라는 옥자에 앉으면 두뇌를 사용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과학적 사고를 사용하며 걸림이 없고 모양과 색깔을 보고 느끼거나 소리를 듣고 느끼는 정서와 미감을 가슴에서 파장과 파동으로 감동의 물결을 내며 지장이 없어 자유자재해지고 마음으로 생각을 내든가 내지 않고를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고 몸을 움직이라고 하면 즉각 움직이고 멈추라고 하면 즉각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바 생활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심신을 조복받아 심신의 운용이 자유자재하게 될 때까지 길들여 나가는 생활로 일신하는 일이 정신개벽을 이루는 일이요 스마트바디를 사용하는 법입니다. 법 65 인존을 나타내는 뜻글자 하늘천자 외면의 하늘을 진짜 하늘이라고 보던 시대에는 그 하늘 가운데 땅과 사람이 다 속해 있어 천지인 중 하늘이 최고인 천존의 시대가 되고 내면의 하늘을 진짜 하늘이라고 보는 시대가 되면 내 안에 외면의 하늘과 땅이 다 속해 있으니 천지인 중 사람이 최고인 인존의 시대가 됩니다. 천존의 시대에는 사람이 만리산이나 태백산 정상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고 기존의 시대에는 산신제나 용왕제를 지내면서 땅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천자문의 첫 번째 글자가 하늘천인 바 위에 있는 한일자는 하늘을 표시하고 밑에 있는 한일자는 땅을 표시하고 사람이 하늘과 땅을 포용한다는 의미로 만든 하늘천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문이 표방하는 하늘은 물질의 하늘, 외면의 하늘, 향이 화학적인 하늘인 하늘이 아니고 본질의 하늘, 내면의 하늘, 향이 상학적인 하늘을 모델로 만든 글자이고 천존이 아닌 인존을 표방하는 의미로 구성된 글자입니다. 이제 물질이 개벽되어 스마트폰이 나온 시대이므로 두뇌의 생각의 기능이 필요치 않아 생각의 모드를 끄고 두뇌가 자기를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는 자기 주시 기능을 켜서 생각이 없는 텅빈 무심의 두뇌인 감각의 모드를 만들어 두뇌 안의 공간과 두뇌 밖의 공간이 합일되도록 하여 무한한 두뇌 안에 하늘과 땅이 들어와 당기고도 남는 견성 체험을 하면 사람이 가장 존엄한 존재로 등극하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인권이 평등한 복지사회, 인권이 평등한 민주복지 사회가 출현할 것이고 정신개벽이 되면서 지상낙원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지금 3시 22분이군요. 한 3분. 한 챕터만 더 읽으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한 3시, 아니 두 챕터, 두 주제는 읽을 수 있겠네. 그렇지. 아니지. 하나만 읽어야지. 운해의 주시기능 활성화 효과, 자네의 기능인 생각이라는 유대한 기능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인류는 물질을 개벽하여 스마트폰과 더불어 핵개발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물질의 풍요만 누리면 세상낙원이 올 것이라는 꿈을 꾸어왔으나 물질이 개벽되고 보니 그 꿈은 물거품이 되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는 봄 주시 감각이다 고로 존재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바꿔야 할 차제가 되었습니다. 생각의 기능은
좌뇌의 사고 기능이고 주시의 기능은 우뇌의 자기 감각 기능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몸의 언행에 대하여 행하는 동시에 객관적으로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시의 기능이란 생각의 진위를 가려주고 언행의 시비를 가려주므로 생각과 언어의 행동을 구사하는 주인이요 주체입니다. 주시 기능이 활성화되면 무의식적으로 구사하는 생각이나 언어 행동이 의식적 자각적으로 바뀌어 무의식적으로 구사하는 사고 기능보다 질적으로 뛰어나고 깨어난 의식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의 광명으로 육체를 늘 비추어 늘 아프면서 살아가는 병신의 몸을 치유하여 아프지 않으며 사는 건강한 육체가 되고 늘 스트레스로 괴롭게 사는 병심인 마음을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로 만들어주고 나아가서 정신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으로 마음과 몸을 주복받아 자유자재하게 자동적으로 부리고 쓸 수 있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정신이 개벽되면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명제가 바뀌어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로 10개의 물속도 알고 한 개의 사람 속도 영감으로 척보면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시의 능력을 활성화하여 정신이 개벽되면 도구인 마음과 몸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므로 힘들이지 않고 움직이는 정중동이 되어 몸의 온냉과 마음의 명암의 조절 기능이 수동이 아니고 자동이 되므로 마음은 한가한 가운데 여유를 즐기고 몸은 쫓기거나 쫓아가지 않는 가운데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 과거나 미래가 없고 시간이 없는 지금여기 찰나에서 지상낙원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상이 주시 기능의 활성화로 누릴 수 있는 삶의 효과입니다. 아마 3시간 37분쯤 녹음을 했을 겁니다. 35분이네. 생각은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간 것입니다. 오늘 봄나라 책 아침 낭독은 오늘은 9월 15일이죠. 그래서 추석날입니다. 추석 연휴의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 오전 12시까지는 책을 낭독하기로 합니다. 낭독하는 음원 파일을 팟캐스트에 올릴 용도로는 3시간 반이 약간 안 되게 해야 됩니다. 200MB가 넘어가면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음원 파일을 마감 짓습니다. 이래서 어디까지 읽었나? 어디 보자. 66이구나. 66. 이래서 66. 3516 가만히 있어봄. 이래서 66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정했다. 그러면은 봄나라 16권 가만히 있어봄을 35번째 읽어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보다도 명칭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1635 그러면 16권을 35번째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35. 지금 시각은 11시 39분입니다. 12시가 되려면 아직 20분이 남았습니다. 20분 동안 낭독을 해야 되겠죠. 책의 숫자를 먼저 앞에다 쓰고 낭독 회차를 뒤에다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11635 가만히 있어봄 1에서 그 66 이렇게 타입 명칭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계속해서 낭독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 봄나라 1635 그 가만히 있어봄 67부터 읽어갑니다. 머리구리 골통이며 멍텅굴 구리로서 무심과 정신이 머무는 곳입니다. 삼각산에 있는 굴은 문수봉과 보현봉이 마주 보이는 문수사, 경내에 있는 문수굴과 비봉 오르는 어귀에 있는 금선사 아래 있는 목정굴 두 개가 있으며 사람에게 있는 굴은 두개골인 골통굴이 있는 바 이른바 멍텅굴이며 멍텅굴이란 생각이 텅 비어 멍한 무심이며 골통 안과 밖이 탁 터져 하나인 공간이므로 무변오공인 무인동시에 무량광인 유로서 멍텅굴을 발견하면 생각의 기능이 죽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아 마음과 몸을 주시하는 주시 능력이 살아나 병심과 병심을 고쳐 건강한 신체로 치유하고 무심으로 심신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는 능력을 발휘하여 소원 성취 만사 형통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상낙원을 누리고 사는 내면의 하늘인 천당 극락이며 본질의 하늘로 사람의 영체인 정신과 몸과 마음인 신체 둘이 하나입니다. 봄 68 어떻게 하여야 부동이 되는가? 두뇌의 내부인 골통굴 멍텅굴에 들어가 무변오공과 무량광을 동시에 보면서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무량광으로 비추어 주시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동작하지도 않아서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안으로 모여들어 몸이 힘차게 됩니다. 부동하는 힘이 동하는 힘보다 강한 힘이기에 부동의 힘을 얻으면 언제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힘을 발하여 심신을 자유자재하게 자동적으로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동하면 육신의 기운이 천지만력으로 흐트러지고 부동하면 천지만력으로 흐트러지던 기운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육신으로 모여들어 깊은 호흡과 원활한 혈액순환이 되면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가슴 등과 수족이 따뜻해지면서 전신이 기운으로 충만해집니다. 부동의 효능을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이라면 시시각각 가만히 있어봄이 숙달이 되어 육신의 기운을 충전시켜 버릇하여 가만히 있기가 손등을 뒤집듯 쉬운 일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봄을 수련하여 숙달이 되면 본질 영체 정신의 성품이 부동하고 불변하듯이 현상 육체 신체의 성품 역시 부동하고 불변해져서 신체의 능력이 업그레이드되고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어째서 등뜻이 떴고 배부르다고 하는가? 골통 속이 멍텅구리 무변오공인 가운데 무량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늘 보고 느끼며 진실로 본질인 영체와 정신을 깨달아 부자장자가 된 사람으로 물질에 대하여 단박하여 욕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된 사람이라고 하고 달리 표현하는 말에 등뜨시고 배부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둡던 무변오공만 보다가 환한
무변호공이 보이면 진리에 눈을 뜬 사람으로 한밤중에 해가 떴다고 할 것입니다. 한밤중에 본태양이 떴다고 할 것입니다. 본태양이 뜨면 밝을 명이 되고 밝을 명은 어두울 따뜻할 온이 되어 가슴과 등이 뜨신 사람, 수족이 따뜻한 사람으로 무변오공을 가득 채우는 무량강을 보고 느끼면 배가 불러 다시는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이 되므로 부자 장자인 것입니다.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 배부른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배가 고파지므로 참된 배부름이 아니고 두뇌 속의 골통에 무변오공인 멍텅굴의 무량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고 느껴야 진실로 배부른 것으로 다시는 배가 고파지지 않는 참다운 배부름인 것입니다. 또한 무량광이 무변오공에 가득 차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고 부동하다고 합니다. 나는 부동합니다. 나는 무량광이 무변오공에 내 머릿속 골통에 무량광이 무변오공에 가득 차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고 부동합니다. 명상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합시다. 본질인 영체 정신과 현상인 육체와 신체 둘이 하나이며 사람이니 나입니다. 그러므로 고요할정인 정신을 건전하게 하려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멈추어 가만히 있어보면 명상을 하여야 하고 이렇게 하여 정신력을 얻으면 심신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움직일 동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 걷기 운동을 하여야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주, 자와, 어묵, 동정을 하는 일상생활 중 영육지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지상낙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체를 강건하기 위한 걷기 운동과 정신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가만히 있어봄이라고 하는 명상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체를 강건하기 위한 걷기 운동과 정신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가만히 있어봄이라는 명상을 병행하여 수련하고 있습니다. 봄 70 가만히 있어보면 어째서 정신력 함량이 되는가? 정신이란 골통 아닌 멍텅구르 뇌 외부가 하나일로 통한 무변오공의 무량광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아직 운행이 되기 이전에 내면의 하늘, 본질의 하늘, 태초의 하늘인지라 부동하고 불변한 성품을 지닌 본질의 상태입니다. 본질의 상태가 부동함으로 현상인 신체를 움직이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몸을 부스럭대지 않고 부동하여 가만히 있으면 천지만력으로 흐트러지는 기운이 골통한 멍텅굴로 모여들어 무한한 공간에 가득 차 있는 무량광의 에너지로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정신기운 정신력이 차려지고 함양됩니다. 멍텅굴이란 생각이라는 그림자가 텅 비어 멍한 상태로 두어 무심한 가운데 환하여 명암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무변오공 중에 무량광명이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에너지와 기운인 원동력으로서 그동안은 최강의 정신력이 발현되어 하늘이 무유유화로서는 하늘의 힘이 내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온 몸으로 하는 단전호흡이 저절로 힘차게 일어나 두뇌는 서늘하고 시원해지고 얼굴은 환해지고 가슴과 등 수족이 따뜻해지면서 전신이 기운으로 충만해져 심신의 조복을 받아 생각을 내고 내지 않음 몸의 고와 수독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정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아마 11시 50분쯤 됐겠다. 이제 10분 정도만 더 낭독을 하고 12시쯤에 오늘 2016년 9월 15일 추석 연휴 두 번째 날, 추석날 낭독, 아침 낭독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침 낭독을 마친 다음에는 식사를 할 것인데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생각이 머리에서 복잡하게 오고 가지만 지금은 책을 읽고 있는 곳이고 때이고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책 읽는 자기 소리를 들어야 하고 자기의 표정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봄에서 하늘이 주는 천복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면 원심력으로 외부로 방출하는 좌뇌의 생각의 기능이 멈추고 구심력으로 내부로 자기의 생각과 육체를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는 우뇌의 주시의 기능이 발하여 두뇌라고 하는 멍텅구를 비추어 보면 구루 내부와 외부가 하나로 탁 트인 무한 공간인 정신의 바탕이며 본질인 무변호공에 가득 차 있는 정신의 근본인 무량광명을 동시에 보게 되고 입고 무량광명으로 자기의 신체를 비추어 마음심, 머리, 두뇌를 밝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심신인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기운찬 몸이 순식간에 되어지니 산삼 녹용 보약 먹는 것과 비할 바가 아니고 천삼을 복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의 바탕과 근본이 어긋나지 않고 딱 들어맞아 균형과 조화가 있어 부동하고 불변한 최강의 힘을 지닌 멍텅굴에 들어찬 광대무변한 무심으로 건전한 정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봄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본질의 무량광명이 주는 원기를 현상인 신체에 충전시켜 하늘이 주는 천복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보면 하늘이 저절로 단전호흡으로 나를 크게 살리고 원기를 불어넣어 주어 천복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체험하여 하늘을 믿게 되어 하늘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되는 바, 그것이 가만히 있어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봄으로 견성양성 솔성하기, 마음이 몸돌아봄하다가 숨죽여봄하다가 최종적으로 가만히 있어봄하게 되면 자네의 생각이나 입을 통한 말이나 목, 허리, 팔, 다리 등의 몸의 움직임이 그친 상태인지라 본질의 광명이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인 생각이 그침에 흑광반조하여 안으로 비치는 구심력인 주시력이 되어 골통안을 붙으면 생각이라는 그림자는 즉각 사라져 생각이 텅 비어져 멍한 느낌만 있어 골통은 멍텅구리 되어 무심히 본심임을 깨닫고 골통의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하나의 공간인 무변호공 가운데 무량광이 그 속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보면 호공이 광명이고 광명이 호공임을 깨달아 호공과 광명이 균형과 조화가 있어 딱 들어맞아 둘이 어울려 하나인 상태이고 개소 유무가 없는 진공임을 깨달으면 견성지도이고 본질이 진공인지라 성품이 부동하고 불변함으로 현상인 신체는 동하고 변하는지라 병신인 아픈 몸과 병심으로 괴로운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가만히 있어봄으로 신체를 부동하게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광대무량한 기운을 신체에 100% 충전시켜 마음을 밝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기운찬 몸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음을 양성지도라고 합니다. 기공수련이나 자연환경에서 기를 받는 행위 등은 가만히 있어봄에서처럼 100% 충전이 불가함으로 올바른 양성지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면
북동심은 광대무량한 최강음악강한 힘인 부동심으로 심신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설 수 있는 솔성지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어야 천하대장군으로 폭풍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는 반석 같아 조건부여의 조건반사를 일으키지 않는 절대자 무심도인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신개벽이 됩니다. 정신개벽입니다. 나는 정신개벽이 된 무심도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11시 55분쯤 되었을 것 같은데 맞춰보자. 55분이 맞네. 오늘 아침 공부는 본나라 책 가만히 있어봄 73 가만히 있어봄으로 견성, 양성, 솔성하기까지로 마칩니다. 2시간 32분 38초. 아하, 이게 있었구나. 그러면 이걸 이제 이름 변경하고 복사하고 저장하는데 이번 이름부터는 이렇게 바꾸죠. (19에서 73까지지. 스마트폰에 이렇게 이제 이것은 돌아다니면서 때때로 들으려고 하는 거죠. 들으려고 하는 거고. 녹음 파일이 지금 15분인데 이건 저장 그냥 쉬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 요건 73 가만히 있어봄으로 견성량